우리가 애통하는 성도님도 있으면 주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나타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10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우리 조난희 권사님과 속도원들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케 하셔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보고 주시고 특별히 생명 10속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의 주님께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수예배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실력들이 점점 이렇게 일취월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생명 11속도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셔야겠는 그런 부담감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눔의 제목은 상처 입은 자의 회복. 우리가 이 상처 입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그 흔적은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가 않죠. 예전에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참 쉽게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이 때로는 미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게 좀 단련이 돼서 이런 걸 좀 잘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앉아있는 우리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어디론가 멀리 떠날 것처럼 꼭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침묵하며 자신들의 그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깊은 근심을 마치 손바닥 들여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이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착잡한 그 심정을 가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어야 하는 그 슬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키워온 모든 기대와 또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닥쳐올 핍박의 세력과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서 6번이나 반복된 이 권면의 말씀은 마치 캄캄한 밤에 환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 세 마디로 요약되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 즉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임의 말씀임을 틀림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던 죄를 범하고 전전긍긍하며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아픈 상처를 숨기려는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로 위하여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꽉 막힌 곳이 시원스럽게 뚫린 것처럼 답답했던 우리의 영혼이 생수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자에게 더없이 좋은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무엇이든지 이 말 속에는 기도의 원칙을 깨트리는 그런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내용과 형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욕의 기도라고 하죠. 이 정욕의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가운데 정욕적으로 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볼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의 표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담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무슨 논리나 질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교양과 격식을 차리면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지금 그 상황과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의 순서에 입각하여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하는 원칙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의 원칙, 황금률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는 때론 너무나 커서 기도의 절차를 지키면서 기도하기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찢겨진 상처가 때론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처를 입고 입은 자에게 기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요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기도는커녕 아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심각한 일들에 휘말려 내면의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삶의 지표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동안 정서적인 혼돈은 물론 신앙적인 갈등마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던 이 믿음마저도 몹시 아주 허약한 상태로 밑바닥을 헤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상처 입은 사람은 이런 약한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서 도저히 기도라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논리정연한 기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3장 말씀이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슴이 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는 아무런 격식이 없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멸시와 천대를 견디지 못한 한나의 그 간절한 애꿎는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의 귀에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주저주저대는 넋두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칩시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병원에 갔는데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격식을 차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입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타깝게 자신의 그 슬픔을 내놓으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원칙이나 표현 방법 따위에는 안중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절박한 그 심정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 터져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자가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한없는 자유를 가진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상심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신 의도는 하고 싶은 그 기도를 마음껏 다 하라는 자유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도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는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그 마음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려는 어리석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 이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너무나 유치하고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못 집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상처 입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무려 11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휘 부족으로 이 11가지 동사를 전부 구하다, 이 한 가지 어휘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그 11가지 동사가 모두 독특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제각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상심한 제자들에게 구하라라고 위로하실 때 사용하신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7번 등장하는 구하라라는 이 말은 아이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이테오라는 이 용어만을 갖고 있는 고유한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떤 것을 간청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때를 쓰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이 상반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단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로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에로타오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이테오라는 단어 대신에 왜 에르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간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를 쓰면서 간청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께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구만 하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듯이 간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더욱이 기도의 절차를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공경을 자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테오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처하는 입장과 형편을 잘 반영하여 대변해 주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유를 의미하며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이 말은 기도하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도 내용을 자제하거나 기도의 행동을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상처 입은 대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괴로울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9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기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때를 쓰며 매달리는 기도는 비록 그 구하는 내용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매달려 한다는 이 진리도 이 일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을 계산하시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시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웃고 살 수 없는 그런 상처투성이 인생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날 저에게 어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가정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빠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덧 살만해서 제 집도 구하고 사업장도 열어서 그 사업장도 이제 잘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둘째는 저 예안이 같은 7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아마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마음,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제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형식과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운전할 때, 자전거 탈 때, 내가 무엇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갑자기 송두째 바꿔버리는 얘기지 못한 이 불상사,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잔혹하며 끔찍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 이리저리 치고 밀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것을 통해 겪어야 하는 수치심과 패배감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와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의 때를 쓰지 않으면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상처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를 입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죠. 어찌 보면 그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상처를 모르는 것은 안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에 무뎌 감각을 잊고 있거나 영적으로 둔한 상태로 살아감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날 이 세상은 한가롭게 태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상반기를 이제 어느덧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점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바꿀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라고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 중에 재며 교만 중에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나라와 민족 또 그리고 병들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죄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미성숙한 나 자신 또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순진한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 남은 이 한 해 무엇이든지라는 이 자유와 아이테오라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처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며
또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시간과 마음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마음과는 상처 입은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라는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참주하유 아유테우의 이 자유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며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대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늘의 시령과 목과 땅의 그림진 목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되어진 우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